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번에는 오타봤네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들어왔는데 서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리를 다 각각 필요에다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뱃속에 충성하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도 강해 오늘 12강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신앙 색깔에 따라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주의 영성신학자였던 게리 토마스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양한 영성의 색깔에 대해서 9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9가지 영성을 살펴보면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이라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과는 영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의 신앙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얘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는 성령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몇 명씩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왜요? 숫자를 세는데 뭐였기 때문에 무의미해졌기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더 이상 몇 명이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그만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유대교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시나고그가 있었는데, 회당이 있었는데 새로운 교회가 탄생해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자리에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요, 신대원 1학년 때 시험 보러 가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라고 쓰면 그걸 반드시 적어야 돼요. 성령님이 120명 성도에게 뭐하고? 임하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일어나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출발했던 교회가 뭐다? 초대교회다. 이게 신대원 시험에 꼭 나와요. 왜? 초대교회가 언제서부터 시작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 후에 회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서로 다름의 문제가 뭐합니까?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요? 초신자들이 모였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게 신앙생활인 걸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신앙생활 어떤 거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배운다고요? 말씀을 배우는 거. 오늘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뭐 했다고요? 받아. 여기서 가르침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 했다는 것은? 받았다는 것, 배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 현대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듣는 일은 굉장히 큽니다. 왜요?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요, 인터넷을 봐도 뭐합니까? 설교가 나오고, 그죠?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스마트폰만 다 보니 설교가 나오고, 하여튼 뭐 교회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든지 뭐가 나옵니까? 다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정작 뭐가 나온다? 설교의 바탕이 되어지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도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을 뭐합니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말씀을 뭐합니까? 배우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뭐예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뭐한다? 제한한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읽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과천에 있는 은혜롭교회 신옥주라는 사람이 막 따기 때리는 거 어디서 이게 은혜라고 맞고 있잖아요. 말씀이 떠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단이 때리면 아유 맞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맞고 있어요.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누가 때립니까? 누가 때려요? 때리게 시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부터 시켜서 때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손주에게 빌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배워야지만 우리 뭐야? 속이 알맹이도 뭐 할 수 있으면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차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는 건데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겉모양이 화려하고 과거의 경력이나 현재 위치가 높다 할지라도, 굉장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이건 뭐예요? 빈 깡통입니다. 빈 깡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뭐요? 말씀의 바탕이 위에 둔 뭐요? 훈련을 통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다음 중요한 건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사도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에도 뭐요? 정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한테 배웠는가 중요합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 사람한테 배우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느냐고 누군가 물은다면 나는 윤수일 목사에게 배웠어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담교에서 배웠어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왜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 뭐합니까? 말씀을 배울 그것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애정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누구요?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 이제 임지식이 끝났습니다. 참 어제 임지식 끝날 때 목사님이 하나만 참 내가 깜짝 놀랐대요. 아, 왜 놀랐어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 길거리에도 노란띠 띄고 있더라. 아, 예. 노란띠가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감사했다는 거죠. 1층에 왔더니 1층에 안내위원이 있어도 깜짝 놀랐대요. 아, 그러셨어요. 5층에 딱 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더니 또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거기에도 노란띠 띈 청소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누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쫙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해서 참 은혜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혜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이야기. 또 어제 또 갈비탕이 맛있었대요. 홍어무침이 맛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떡 주고 빨리 가라고 하는데 계속 떡을 모여줘서 과일이랑 리필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이나 뭐 이거 우리 현수막이나 우리 또 그냥 순서지나 다 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임직자들이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목사님이 칭찬했던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역시 윤목사는 달라. 뭐가 달라요, 목사님? 나는 임직하면 그냥 한 줄 알았더니 12주 동안 교육시켰다며. 대단하다는 거죠. 왜 제가 임직자들에게 12주를 교육시켰을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생활, 기도생활에 보면 성경 구절만 쭉 정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신앙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우리도 다시 신앙의 파노라마라는 걸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 참여하세요. 우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살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배울 때, 가르칠 때 커리큘럼이 사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가르쳤던 커리큘럼은 뭐냐?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다고요? 구약.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한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과 예수를 연결시키고 있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가르칩니다. 삶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위임 명령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유언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그에게 보고 세례를 주어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배운다면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 배우는데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힘을 쏟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초대교회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교제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뭐 한다고요? 교제. 우리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중요한 거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뭐요? 교제도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분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뭐요?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제는요, 세상의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알코올을 먹고 즐기고 노는 것으로 우리가 교제가 되지만 우리의 교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는 교제를 우리가 뭐합니까? 나누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눠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나누면서 우리가 뭐야?
고독해지고 불안해하는 것들, 또는 이렇게 많은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외로워질 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만나면 다 악수하고 일일이 축복해주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요? 수없이 사람들과 뭐하면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 방법이 뭡니까? 그가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가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세요. 그것이 교제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어떤 사람 섬길 일이 있으면 같이 섬겨주세요. 그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서 단 한 가지 느껴질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교제를 섬겨준 다음에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해준 다음에 나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때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뭡니까? 내 마음이 상처가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교제에서 아름다운 교제인 것 같은데 만나면 상처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상처를 받는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기억해야 되구나.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꿔준다고 하잖아요. 주는 겁니다. 믿고 꿔줬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꿔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정말로 누가 꿔주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우린 적극적으로 이런 교제를 합니다. 어떤 교제요? 상처 주지 않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또 뭐요? 서로 섬기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제 목사님들이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하셨던 주제가 뭐냐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무슨 안타까운 일이냐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싸워요. 성도들이 반으로 날라졌어요. 하나는 원로 목사님파, 하나는 담임 목사파로 싸워져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정자사거리에 가서 또 지금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어제 그 당사자 목사님 왔습니다. 야, 목사님 교회가 참 은혜스러워. 난 아주 죽을 것 같아. 어제 그러시고 하셨어요. 난 내일이 두려워. 목사님 왜 두려워요? 그러면 나는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막 물러라 물러라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내가 강단에 올라가는 뭐 누군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난 주일이 무섭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하나 되는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 돼야 돼요. 성령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도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는 교제, 서로 간에 섬겨주는 교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했어요. 어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사천리 뭐든지 막 기기가 엄청 툭툭툭 맞아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도와주셨어요.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섬기는 교제인 거예요. 섬기세요. 그리고 뭐하냐? 바라지 마십시오. 대가를 바라. 내가 이만큼이 했으니까 내가 교제 이렇게 해야지. 그거 대가인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섬기면 섬김으로 뭐합니까?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또 무슨 행사를 해요? 더더 연합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일주일 계속 겹쳐도 되게 미안한데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에요. 하면 참 좋아요. 그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뭐냐? 서로를
떡을 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떡을 뗀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다시 성찰한다는 의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요?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실제적으로 먹는 일도 곁들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충영교회는요, 먹는 거 금지예요. 먹는 거 딱 하나밖에 안 줘요. 뭐였게요? 국수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커피도 먹으면 안 되고 못 먹게 해요. 목사님 목회 방침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 먹는 거 안 된다고 그러셔서 먹는 거 다 금지하고 오로지 뭐만 줘요? 국수만 줘요. 국수만 줘요. 그 목사님들도 뭐예요? 과자 부스러기 먹다가 심할서 쓴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다 국수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충영교회에서 국수 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예배가 7번 있었는데 7번 끝날 때마다 제일 먼저 달라서 국수 먹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누굴까요? 윤수희 목사입니다. 저는 너무 배고파갖고 예배가 1부 예배 끝나면 가서 국수 한 그릇 팔아먹고 2부 예배 끝나도 말아먹고 매 시간 끝나도 국수를 먹었습니다. 왜? 7부 예배 마칠 때까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국수가 나왔기 때문에 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요,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일만 되면 성도들이 야, 오늘 또 국수야 이러면 다 나가요. 역삼도 이때 다 나가서 합니다. 목사님이 밥을 못 먹게 하니까요, 현수막마다 음식점마다 현수막에 다 붙었어요. 충영교회 주일날 오시면 10% 할인해 줍니다. 충영교회 교인 주보만 갖고 오면 20% 할인해 줍니다. 국수 먹는 인원이 12,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도 안 돼요. 나면 다 나가 사 먹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떡을 떼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으면서 뭐 하라고요?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 밑에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몸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떡을 떼잖아요. 떡을 떼면 어떤 발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일찍 와서요, 맛이 좋은 것만 먼저 다 먹은 거예요. 뒤에 오니까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이 싸워요. 야, 그 뒷사람 생각해줘 먹어야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는 거지. 싸우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떡을 떼라고 했더니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뭐예요? 함께 조금 것으로 나눠 먹는 것이 뭐예요? 떡을 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혹 일찍 왔더라도 독식하거나 배부르지 먹지 말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떡을 떼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이 있을 때 나 혼자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함께 나눠 먹는 것들, 이것이 떡을 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떡을 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만일 누구든 시장하고는 어디서 먹으라고요? 집에서 먹을지라. 이게 뭘까요? 교회에서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서로 나눔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먹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잘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떡을 떼는 것, 그것도 뭐다?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의자를 좀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보셨어요? 배치하면서 저기 교육과에다가 탁상을 4개 놨어요. 거기서 다 뭐 한번 먹어보자고 해서
한번 먹어보자고요. 거기서 그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예단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언제나 보였어요?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령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눈 뒤에 이들은 뭐였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하면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야? 앞장서 했던 중보 기도.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뭐 내가 생각나는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 지금도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오늘 그 가정에 안 와서 얘기하지만 우리 유일하게 우리 그 교회 고3 물둔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지금 아시죠? 지금 수시에 면접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면접은 토요일, 주일, 공휴일에만 있어요. 개천절도 갔다 오시고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도 가고 또 10월 9일도 가신다고 또 이번에 돌아온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6번을 다 가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린 기도제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드립니다.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내가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면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본사 취임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물질로 섬기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어제 권사 취임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예요?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둘러보다가 오늘 누가 빠졌다면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앞에 딱 보면 이름이 있어요. 안 보이지만 여기 적힌 인원이 전도 대상자들. 여기 적힌 사람이 누구예요? 꼭 기도가 먼저 할 사람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적힌 사람이 약 21명 정도 됩니다. 사랑하는 예단패더분들, 교회 신앙생활할 때 해야 될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주변을 보다가 안 나온 분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와 뭐로 연결됩니까? 탯줄로 연결됩니다. 탯줄이 끊기면 그 아이는 엄마 뱃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요,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것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요? 말씀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교제하는 겁니다. 어디서? 성령 안에서. 세 번째 뭐요? 떡을 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교제하기 위한 떡을 떼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우리 예단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네 가지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다리면서 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잘 알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문학가였던 톨스토이가 비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라.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라. 그것으로 부족한 점을 다 소화해 버려라.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뭐예요?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네 가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정말 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시고 떡을 뗄 때 기다리게 해주시고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누군가 신앙생활이 뭐라고 물으면 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공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초대교회 아버지 신앙생활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여 주시는 아버지 성령의 교제, 성기라는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믿음에서도 믿음에서 하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떡을 떼는 일입니다. 먹는 일도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내만 좋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함께 거리다니며 함께 나누고 오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기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로 영광 돌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가 임직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임직하신 우리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철희 안수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5분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믿음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했지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들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지만 세상에서는 생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주여 생업도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분의 보살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평안한 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귀한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업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야지만 아버지 생업들은 지켜주셔야지만 아버지 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야지만 그들도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하는 은혜가 되는 미선이 아버지 그들 내 생업도 주게 책임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도 책임주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말 가정에 일어나는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말 가정에 일어나기 원하는 곳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수요일날 도도연합 행사가 있습니다. 새 교회가
우리 같이 연합하는 행사인데 오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준비하는 하늘한기교회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더욱 백세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하나님께 주께 해주시고 은혜가 중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발가 주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에게 우리도 남자의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 부흥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새신자를 보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할 사람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시가 성령의 역사의 기도가 순종이 일어나 부르며 나만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게 역사 있기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게 역사 이 교회 하나님을 보며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봉사자, 헌신자, 교육군, 열심히 자로 가보며 아버지 영녀부가, 아동부가, 중동부가, 청년부가, 장년부가, 남바람부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기보다 매주마다 한영을 담가져라 보내주는 게 역사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께 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